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부모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손만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고 보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집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귀한 직책을 주시는데 위임식을 통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는 반드시 3가지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화제로 드리고요.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화목제,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립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이니까 2마리를 매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드리지만 위임식 일주일 동안 드려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항상 드리는 이 번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설교를 다 끝내놓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제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시작과 마무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무리할 때,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할 때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는요,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 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초하루 번제가 있어요. 초하루 매달 첫날에 드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방식, 태도는 뭐냐면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열고 모든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닫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때때로 다른 교회, 특별히 사역자들을 보면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어디 가고 안 보여요. 심지어는요, 목사들도 설교해놓고 예배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은 사귐을 사귀면 내가 할 말만 해놓고 돌아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만남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그건 관계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할 일만 하고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요, 3가지 제물이 드려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1년 된 어린 양이죠. 사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고요. 1년이 되면요, 이 양은 이제 어른 양이에요.
1년이 되면 어른 양이고, 그러나 완전히 이게 성숙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1년 된 최상품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하다. 1년쯤 되면요 가장 양이 예쁘답니다. 제일 예쁘고 정말 이 바치기 아까울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모든 고기와 내장과 기름을 다 태워 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의 별명이 화제다 그랬죠. 불로 다 태워 드리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와 내장과 기름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이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태우려면, 고등어도 구울 때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칼집을 내죠. 칼집을 내야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태우기 위해서는 각을 잘 떠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 제물이 잘 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잘라내야 됩니다. 나의 못된 자아를 잘라내야 됩니다. 나의 악한 습관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칼집을 내야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전히 꽉 닫힌 채로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와 잘못된 습관들과 모든 고집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함께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제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40절 보십시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루, 밀가루죠. 이 밀가루도 당시에는요 가루를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 가루를, 고운 가루를 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성껏 빻아야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2리터가 조금 넘는 양이에요. 그리고 4분의 1 흰을 섞어서 약 1리터 정도 됩니다. 섞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같이 태워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곱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찌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곡식을 계속 찌어야만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도 통과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면 우리는 고운 가루, 하나님께 드릴 만한 최상품의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픈 거예요. 빻는 그 과정,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할 때 잠언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은 말씀이 아니라 찌르는 말씀이다 그랬죠. 잠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근데 깨우려면 찔러야 되는데요. 이 잠언이 찌르는 말씀인데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깨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편한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사람.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성품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0절 하반절 보니까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려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4분의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9리터, 약 1리터 정도에 되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다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에 이 번제물로 양고기가 확 타고 있습니다. 불꽃이 막 타는데 거기에 밀가루를 뿌리면 밀가루 고운 가루가 마치 불꽃처럼 타 올라가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면 그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 포도주가 증발하면서 그 포도 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 주위에는요, 이 포도주 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냄새를,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진동케 하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죄 없는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벤트로서 특별한 날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밀가루는 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니까 아침에 한번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드리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 도장 한번 쾅 찍으면 출석 도장 찍고 인증 한번 하면 내가 거룩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이 제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있다가 역사하고 떠나간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무른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늘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33장 11절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공간, 하나님의 임재의 그 공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고 붙들게 하고 머물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시간과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구역이, 우리 모든 선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떠나지 않는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떠나지 않고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만나겠다.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겠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거하게 되면 그 회막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44절에도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만한 어떤 능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매일 드릴 상 번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가장 고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배가 멈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드려 이제 안 드려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성취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단 말이죠. 정말 아기가 갖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면 아이를 위한 기도, 그 기도 멈춰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귀중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요, 오히려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응답받은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뭔가 일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특별한 때에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나의 일터에서 또는 병상에서 때로는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임직 받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임직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음 주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임직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뭐 허례 허식 이런 거 다 빼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간단하게 간소화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임직식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임직자들이 또 다음 주에는 맛있는 또 출장 뷔페를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부 손님들 분들을 많이 초대를 안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하니까 초대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장로의 임원들 또 안수 집사의 임원들은 또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일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출장 뷔페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로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되고 이 지역에 귀한 복된 일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는 오늘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쁘고 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